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한 주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게 하시고 주시는 주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근본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오늘도 오직 주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심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감화하심을 따라 주의 능력으로 이 모든 세대의 유혹과 미혹에도 이기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지금도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어 늘 불안함과 막막함으로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코로나로 인해 알게 모르게 서로를 외면하고 대적하는 우리의 모난 모습을 보게 되오니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신 믿음, 소망, 사랑을 일깨우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과 말씀을 붙들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결단과 결심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을 통해 주시는 주의 꿈과 비전을 품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분량에까지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굳건한 믿음과 함께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비록 육신의 아픔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날마다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만이 주시는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뜻을 알고자 주 앞에 엎드린 새벽 성도들에게 오직 하늘의 것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제 내가 알았노라.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장인 이드로를 만난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하게 되고, 이에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만나서 전하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을 장인 이드로에게 전합니다. 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전한 이야기에는 이스라엘의 불순종함과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이 담겨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얘기하고 있고, 광야로 나와서 당한 백성들의 고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에 대해서만 모세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장인 이드로는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미 들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장인 이드로는 또한 모세에게 또 같은 얘기를 듣는 것이죠. 물론 이때 장인 이드로는 자신이 들었던 모세에 관련된 그 소식이 정말 과연 진실하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의 흥분된 목소리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자랑하듯 얘기하는 그런 모습에서 장인 이드로는 매우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이 장인 이드로와 모세만이 아닌 것이죠. 장인 이드로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그리고 모세의 두 아들도 같이 데리고 온 거예요. 모세에 관련된 소식을 듣고는 모세가 어디 있다라는 그 소식을 알고 바로 모세의 아내 십보라 그리고 모세의 두 아들도 같이 데리고 온 것이죠. 그래서 그 6절에 보면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장인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에 보면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장인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오늘 기록상에서만 모세가 가족을 보고서 얼마나 기뻐했는지는 다 기록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분명 모세도 너무나 오랜만에 만난 아내와 두 아들을 보고서 매우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에게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매우 그런 흥분된 일을 지금 장인 이드로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장인 이드로와 같이 나누고 싶었던 그런 마음을 지금 모세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보다는 장인 이드로에게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장인에게 흥분하며 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는지, 광야의 길에서 있었던 수많은 고난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는지를 바로 그 장인 이드로에게 빨리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모세는 결코 출애굽과 함께 평탄한 길을 오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길이었지만 결코 그 길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익히 읽었던 내용처럼 모세와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자마자 다시 애굽의 군대에게 쫓기게 되었고 더욱이 그 앞에 있는 홍해가 있어서 도망가지도 못한 채로 어찌할 바를 몰랐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도 마찬가지로 당장에 물이 없어 고생하게 되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체험하였지만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광야의 길은 또다시 목마름이 있었고 또한 많은 대적자들과도 싸워야 했던 그런 매우 위험한 그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장인 이드로를 만나서는 고생한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만을 바로 장인 이드로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간증하고 있어요. 이런 모세의 모습이 아마도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지 않을까. 바로 성도가 가야 할 그런 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삶의 모습은 사실 어려움이고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 안에는 자꾸 다른 생각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뿐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의 모습 중에는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심코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가족에게나 혹은 같은 성도에게도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들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이나 다른 성도들의 허물을 얘기하는 것이나 혹은 다 함께 겪었던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일에도 누군가를 탓하면서 공격하면서 남 안 되는 일에 오히려 즐거워하고 있는 그런 성숙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모세를 보면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에서 크게 고생했지만 하나님의 크신 역사만을 전하고 있고 홍해를 앞두고 애굽 군사에게 쫓겨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갈 때에도 수많은 고난 속에 있었지만 모세는 그 속에서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신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놀라운 것은 모세가 전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하심의 그 소식을 들은 장인 이드로도 전하는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그 소식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소식에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번제물과 희생제물까지도 하나님께 가져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12절에 보면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같이 나누게 된 것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모세와 이러한 장인 이드로의 모습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한 목적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많은 이들이 동참하도록
많은 이들이 그 속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이죠. 따라서 이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복음을 받은 자로서 가져야 할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목적인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왜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또한 그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에 동참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이끌어 주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 풍성해지기보다는 우리의 모나고 뾰족한 나쁜 죄성으로 인해 이해하기보다는 정죄하게 되고 포용하기보다는 외면하며 나누기보다는 뺏어버림으로 갈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 헌신했던 그런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했고 그리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은 성도는 그 복음대로 헌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치는 자가 되고 또한 다 같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복음을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 나라, 바로 그런 천국을 오늘도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받은 자의 그런 성숙해져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장인 이드로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것들은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복음을 들은 장인 이드로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나아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옵니다. 그리고는 함께한 모든 이들과 함께 바로 하나님 앞에서 떡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자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이 성도의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남으로 그렇게 해서 많은 더더욱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더더욱 그 수를 더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만이 이 복음을 함께 나누는 이들이 더욱더 많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장인 이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 508장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의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또한 복된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겪는 삶의 현실은 여러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으며
아픔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이제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가 증거할 것과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내고 나타낼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복음의 증거자로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하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